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5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쩍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한 3년간 머무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죄수된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을 우리가 여기서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창립 기념일이 되거나 하면 항상 즈음해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옷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 특이하고 그 패션이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방울을 달았습니다. 상상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따당따당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됩니다. 왜 이 방울을 달았는가? 대제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라고 하는 곳 위에 뿌리고 나오게 됐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올까 하는 것이죠. 지성소와 또 하나님이 존전해 나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온 신경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일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가 들리는지를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리면 안심을 하고,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었구나. 그래서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끈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낸다고 그러죠. 하지만 이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나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살아있고 그리고 나오는 더 큰 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구약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아무런 감동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의 대표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도 두꺼운 장벽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있던 그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종과 자유자의 사이의 장벽도 하나님께서 걷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걷어내 버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생명을 주시면서 걷어내버리신 이 장벽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벽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존재하고요. 교회 안에 차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자녀들, 부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다가 그 보이지 않는 엘리트 의식과 또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미국 이민사회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그룹들이 생기고요.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변호사 그룹, 아니면 의사 그룹, 교수 그룹 이런 그룹들이 생겨서 그 그룹에 따라서 자녀들이 모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중형교회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왕따를 교회에서 당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도 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그런 차별이 또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이죠. 우리 CNM의 교회는요, A.B. 심슨 목사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A.B. 심슨 목사님은 뉴욕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태리 출신 부두 노동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심오하던 그 뉴욕의 그 교회가 이들을 배척하고 자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을 사임하고 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CNM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CNM의 교단의 교회들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찾았을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의 눈빛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아무튼 가면 뭔가 편치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찾아오든 노숙자가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든 따뜻한 마음으로 반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길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 22절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단을 이렇게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말을 하는 것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했던 그 험한 말들을 막 하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끝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에를 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해물 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을 또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급 외제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요. 어린아이 또 노인과 젊은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그런 몸된 교회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그 당시에 친하고 또 반가웠던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벽에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아주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반갑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 깊은 곳에 진정한 고민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부딪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학창시절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통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에 정말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말이 잘 통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요 때로는 가치관이 부딪히기도 하죠. 너무 친했던 친구라도 때로는 가치관이 너무나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그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은 더욱더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요 여러분 전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제가 목걸이 걸고 있는 그 키체인을 목에 걸고 있는데 거기에 그 I love Jesus라는 그 글씨 하나만 보고 당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Are you Christian?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뒤에 모습 글씨가 있습니다. 주님의 숲이 되어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이민사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포레스트라는 단어를 써서 숲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처음에 두 개가 무엇입니까? 펠로십,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두 번째가 뭡니까? 원 바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된 교회. 이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펠로십, 원바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 22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위에 세움받은 건물이 벽돌과 벽돌만큼 돌과 돌만큼 가까워져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또 우리는 가족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돌로 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잘
콘크리트부터 부어서 세우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집들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옆에 돌을 다 이렇게 세워나가죠. 그래서 돌과 돌을 연결시켜서 세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과 돌이 붙어서 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지체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요 같이 마음이 아프게 되고, 형제가 몸이 아프게 되면 우리가 같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에서 벽돌 하나를 빼게 되면 그 건물이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간다고 말씀하면서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완성되지 않은 집이지만 그곳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는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성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요, 내 옆에 우리 지체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때로는 완성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격이나 완전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저런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직도 나의 옛 성품들이 살아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고 보듬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이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볼로가 좋네, 누가 설교를 더 잘하네, 바울이 설교를 잘하네, 그래도 게바가 좀 낫지 않니, 이러면서 갈라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성전을 지어가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가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봉사 중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아이디어라는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일보일보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 우리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펠로우십 하면요, 하나님을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작아서. 제가 펠로우십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렇게 합니다. 시작. 펠로우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원바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된 교회. Rejoice, 감사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Evangelical,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Spiritual,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Training, 훈련받아 일꾼을 배출하는 제자 삼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사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공사적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